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시종일관 강력하게 변함없이 증언하고 또 증거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자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특별히 표적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따라 7개 표적 사건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해보면 요한복음의 핵심 주에 따라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사건이,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며 평생토록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가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듯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과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만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 4절, 5절, 11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대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표적을 실제로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당신의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마리아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잔칫날 흥겨워야 될 잔치 현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다 끊어진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 현장에 발생한 문제를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찾아가 당신의 육신의 아들에게 이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 내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성령의 영광을 받아 바로 이제 육신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지만 온 땅의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땅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신성을 구하며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그 현장에 있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지 않습니까?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당신들에게 나의 아들 예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미적미적되고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로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수많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 말이 되느니 논리적으로 맞느니 안 되느니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따라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다 인생의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민도 없이 즉시 따르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극치의 순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계시가 표적이 되고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현실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리얼리티로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상당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즘 수많은 그 방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주된 콘텐츠였지만 요즘은 누구나 잘 아는 그 셀럽들, 유명 인사들의 삶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의 삶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도 보여주고 아주 그 엄청난 여배우들이 화장 안 한 생얼굴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화 속에 살 것 같은 그런 연예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저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방송 콘텐츠들이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속 지퍼 속에 갇혀져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표적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으로 받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되는 삶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셨으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은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에피소드에 이 사건의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전체 큰 주제가 이 한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함께 표적과 영광. 표적과 영광.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표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에피소드를, 상황들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로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적을 실제로 만들려면 이름 없는 하인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에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결혼잔치니까 신랑과 신부도 있었고 수많은 하객들, 그리고 그 피로연을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나 혼주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유력하고 또 주인공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복수의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인들이었습니다. 무명의 하인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이 세종명성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서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그 현장에 있었다. 평상시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그 잔치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포도주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소품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이 소품에, 이 물건에 액체가 얼마나 담길 것인가,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가 아마 저런 항아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항아리가 저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통 가정에서 쓰던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1958년에 우리나라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기반을 쌓았던 박유선 박사님이 1958년에 쓴 요한복음 주석서를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분의 해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저 유대인들은 저 항아리를 정결례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정결례식을 위해서 그 통을 두었는데 때로는 식수도 담았을 것이고 또 손도 닦았을 것입니다. 잔치 때는 포도주도 잠겨 있었겠죠. 그럼 저기에 어느 정도 부피에 물이 담겨 있는가?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보통 물론 철저히 고증을 하셨겠지만 115리터의 물을 보통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6개가 담겨져 있으니까 690리터. 감이 잘 안 오죠? 물에 690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저께 이제 저녁에 여기 기도회 다 끝나고 저녁 먹으러 집에 올라갔는데 저희 막내가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보통 1인 1닭을 합니다.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혼자 한 마리 딱 채웁니다. 먹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테이블 위에 그 탄산음료 한 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이거 몇 리터지?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1.5리터래요. 바로 저는 이 본문, 이걸 나눠보니까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탄산음료 여러분 집에서 흔히 잡수시는 46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부피가 아닙니다. 꽤 많은 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결례식을 위해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항아리에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아까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7절과 8절의 본문을 연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7절에 그 말씀을 좀 열어주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우리 다 함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대충 채우지 말고 가득 아귀까지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워라는 거죠. 대충 반만 채우고 다 채웠다 하지 말고 아귀까지 그들은 꽉 채웠습니다. 8절의 명령을 보시면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물을 갖다 부었고 그 물을 연회장, 그 파티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여러분 이제 그 현장에 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하인이 되었다 생각하고, 자, 7번 순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청주 계신동 우리 최 집사님 딱 손을 드셨습니다. 7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7절 8절 중에 물은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8절이 고민입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인들 알잖아요. 여러분 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인 본 적 있습니까? 물론 뭐 드라마에서는 본 적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경제화가 되어지고 민주화가 되어지고 산업화가 되어져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혁신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이라는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인이라는 직업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란이라기도 하고 담맘이라고, 여기 우리 이 현장에도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지금 이 현장에도 예배당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신 분이 지금 2분 계시네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담맘에 사우디아로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라고. 사우디 아람코. 그 사우디라는 큰 나라,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국가 총생산 70%를 감당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석유 개발해서 파는 회사죠. 그 회사가 이렇게 설립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KFUPM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광물 대학인데, 그 대학하고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게 있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줬습니다. 좋은 비행기표를. 그래서 저와 제 동료가 출장을 가서 호텔은 우리가 내겠다고, 고맙다고 비행기표 보내줘서 호텔을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런 데서 자냐고. 그분들이 우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우리 받은 출장비로 그 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라고. 우리 그 회장님이 저 카이스트 손님들 다 그 회사 안에서 모시기로 했다고. 여러분, 그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 문을, 그 출입문을 보안장치 3군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차 타고 들어가지만 주라고 이제 저희들 묵으라고 숙소를 주었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한 칸, 그 호텔 한 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집을 한 채씩 줬어요. 집을. 진짜 돈이 많은 나라니까요. 아주 멋들어진 단독주택 가옥을 줬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이었어요. 거기 이제 제 동료랑 둘이 갔는데 한 사람 앞에 2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하인을 부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인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할 것마다 Sir, 주인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배가 고픈데요. 항상 차려놓습니다. 제가 더워가지고 잠깐 들어와갖고 와이셔츠를 벌어놓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30분 되고 일어났는데 내 옷이 없어졌어. 내 옷 어디 갔지? 그분이 30분 동안 가서 빨아가지고 그냥 빌 정도로 날카롭게 옷을 다려놨어요. 나는 너무 어색해요. 하인을 부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인들이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너무 고마워갖고 나중에 나오는 날 $50를 팁으로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갖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안이 아니고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신 노동자들인데 그냥 하인들인 거예요. 50불을 받으니까 그분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인들은 물론 그렇게 고용관계된 속에서 그런 일을 감당하지만 자기 주장이나 보이스들을 여러분 이 잔치 환경에서도 주장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물을 갖다 부라고 했을 때 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인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연회장이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가 연회장이라면 그 바가지 딱 떠가지고 한 대 딱 때릴 것 같아. 장난하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고 오면 어떡해? 분명히 물 붓는 거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이, 예수님이 명하신 그 물이, 예수님이 갖다 보라고 한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이름 없는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다고요? 우리 노란 글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인들이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을 바로 그 순종의 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의 화학구조식 H2O, 여러분 다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일부 예배 때 우리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박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여쭤보니, 여러분, 물은 포도주와 완전히 다른 분자 구조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 사이트 같은데 AI에 물어보면요, 물의 화학 구조식, 포도주의 화학 구조식이 쫙 나오는데 물은
포도주는 화학구조식 그림만 봐도 정말 엄청 복잡해요. 설명을 잔뜩 해놨어요. 물과 에틸알코올 등 수많은 화학물들이 혼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그걸 무슨 수로 만들겠습니까? 공장에서 지금은 다 만들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 백성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다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본질적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 능력을 갖춘 인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 안 변해. 사람 1번 변한다, 2번 안 변한다. 시작. 안 변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참 저의 약점이 있는데 참 변하지가 않아요. 맨날 저의 약점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사람 바꿔서 뭐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세상에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늦게 했잖아요. 세상에서 27년 일을 했으니 적지 않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퇴를 결심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1년 6개월이 됐는데 제가 아직 저의 부모님에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목회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로하셔서 귀를 잡수셔서 전화로 대화가 잘 안 되고, 제가 가면은 이게 너 그 멀쩡한 사회 일을 왜 때려치고 왜 지금 가냐, 어르신들 걱정할까봐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이 돼서 제가 풀타임 목회자가 된 지도 1년 6개월이 돼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여보, 내 양심상 이게 꺼린다. 이제 내가 집에 가서 강원도 가서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목회를 시작했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바쁘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구순이 된 우리 아버지가 충격 안 받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직장 때려쳤어. 왜? 더 좋은 데로 옮겼어? 더 좋은 일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나 목회 하는데. 목회? 목사님? 목회?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만둘 건데? 그만둔 지 꽤 됐어. 1년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말을 못해 미안해요. 이제야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네. 그동안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너 그 새벽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 예배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분이 낳은 아들이니까 새벽잠 많다는 그 본질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새벽잠 많은 사람은 제 보통 취침 시간이 1시입니다. 1시에 잠을 자는데 그래도 5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미스하게 안 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니 바쁘고 너무 그냥 시간에 쫓겨서 낮잠 잘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죄인으로 의인으로 바꾸셨듯이, 물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연약한 이슈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역사할 바로 그때 여러분이 순종으로 화답하신다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짓는 것도요, 주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 앞에 순종한 많은 주님의 종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 설립한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이경성 저의 스승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앞둔 목사님이 이 큰 일을 모두가 다 버리지 말라고, 교회 짓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조용히 이제 은퇴를 준비하지 왜 이 힘든 일을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데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이 한 지역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진다는 게, 코로나가 걸리니까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그 시대, 여러분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를 지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종 땅에 이렇게 세우겠다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예배자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가치를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자꾸만 꺾으려고 합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시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축복의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위대한 복음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의 시류와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시켜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세종명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역을 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은퇴하던 앞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셨고, 또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한 모든 분들, 또 이 전을 짓기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모든 주의 종들을 저는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재미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이제 하인들이 물을 떴어요. 그리고 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떠가지고, 연회장님 잡수시옵소서,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드렸어요. 연회장이 탁 먹어보니까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포도주를 그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수준 떨어진 낮은 거를 내는데, 여태까지 이 좋은 것을 그렇게 두고 있었냐고. 이거는 엄청나게 감탄하며 하는 얘기죠. 아니, 우리 신랑 아버지 혼주님, 이렇게 귀한 것을 감춰두고 이제야 내놨습니까?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황을. 당연히 포도주가 기가 막히겠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이 만든 포도주도 맛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제조하셨으니 그 맛이 신비롭고 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거 어디에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전혀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 함께 노란 글씨 시작.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이 그 하인의 순종을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본문들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전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최초의 언어 성경,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 하인으로 번역된 이 말을 저렇게 써놨습니다. 디아코노스 시작. 디아코노스. 예, 이 디아코노스가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디콘, 다 함께 디콘. 디콘. 예, 극장 가서 먹는 팝콘이 아니고 디콘. 남자는 디콘, 여자는 디코니스. 집사님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저도 집사였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 집사의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들 다 디콘, 디아코노스, 오늘 본문의 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명쾌하게 이해했던 그 하인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디아코노스, 디콘들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의 것 내려놓고 주님의 것 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늘 화두를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분은 취하지 않으셨다. 맘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급의 하나님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들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 생각 비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의 종은 둘로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2장은 디아코노스,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순종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으로서의 동등된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점점 낮아지고 계시죠? 그분이 겸손해지고 계시죠? 그분이 순종해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극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죽으심도 인간의 계획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경륜에 따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재주가 있어,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꼴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묵상합시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현장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 사건을 증거하신 이유는, 계시하신 이유는, 그리고 현실로 나타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종으로 여러분의 것을 꺾고 비우고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이경성 목사님하고 집중적으로 우리 여영동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집중적으로 저 한 3가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의 것을 복종시키고 주님의 것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갈 길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도사님 통해서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하고 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도하러 가는 목사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현실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디아코노스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